예, 간증 감사합니다. 예, 저희 조이스쿨 예배를 섬기는 분들 참 수고 많으세요. 아침에 일부 있을 때 10시 반부터는 아이들과 같이 이제 분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또 열정적으로 드리고 매주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고 계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아울러서 조이 패밀리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아마 참가하고 보시면은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간증 감사합니다. 이게 자원해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즐거움이다. 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일부 예배, 이부 예배, 우리 성인 예배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고 회복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특별히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식의 의무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정말 그러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그의 후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을 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과 그다음에 6절 그렇게 읽을 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요약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할까?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딱 요약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갖고 요약을 합니다. 그죠? 많은 위대한 업적을 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업적을 했는지는 별로 잘 몰라요. 예를 다니엘 대단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총리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갖고 기억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 성경을 떠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을 생각해 보죠. 일반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저분이 어떤 분이었고 그것을 뭘 기억을 합니까? 예, 그분들이 이뤄놓은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무슨 상을 받았는지 했는지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요. 예, 그거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업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더욱더 마찬가지이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참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하는구나. 나중에 또 그 사람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뭘 믿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믿고 사는 사람들이냐면은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찾는 분들의 상 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뭘 믿고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뭘 믿고 살고 있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참 믿은 근거 없는 것을 믿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저희 간증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뭘 믿고 왜 이렇게 살지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뭐 어려서부터 배운 거든지 경험이든지 뭔가 책이든지 그냥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근거가 없다. 뭘 믿고 살았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야. 뭐라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근거가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창조되지 않아, 그러니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근거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봐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 생물 뭘 봐도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졌어? 창조주가 없이 만들어졌어? 창조주 없이 이걸 만들었다는 걸 설명하려면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핑계 댈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정말 그거 갖고서 이 정도로 했는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볼 때 사람들이 이게 신비감도 가지고 그리고 막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종교심도 갖게 되고 종교를 만들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종교심을 갖고 신을 찾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랑 믿음으로 사는 거랑 같은 건가요? 같은 걸까?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말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얘기할 때마다 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걸 믿고 사는 거랑 믿음으로 사는 거랑 생각해보면 뉘앙스가 다르고요, 실제적인 의미도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는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 것이겠고, 그런 건 다르겠구나. 첫 번째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말은 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죠.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랑의 반대말로 우리는 보는 거로 사는 것이다.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보일 수가 없어야죠. 우리는 정말 미물이고 이 우주는 광대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여줘.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러니까 그래 정말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막 또 주장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 약간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는 거를 믿으려고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은 또 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니요, 그분이 이상한 걸 잘 믿어요. 사람 말을 잘 믿고 우상 잘 믿고 뭐 잘 믿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습성 가운데 내가 보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근데 보이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잘 속아요. 잘 속지 않습니까?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겉으로 잘 꾸며가지고 진실을 외도하려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면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그렇죠. 제가 한번 정말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곳에서 마술쇼 하는 것을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마술쇼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앞에 딱 앉았어요. TV로는 많이 봤지만 마술쇼를 앞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눈여겨서 그냥 부릅뜨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하려는가 막 하는데 정말 신기해요. 정말 막 하는데 뻔하죠. 마술사들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막 얘기하고 손목하고 우리는 그걸 집중하고 있는데 글쎄 그동안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눈에 보는 것에 팔려가지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막 저게 언제 절로 가 있어? 언제 이렇게 됐어? 막 그러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된다. 근데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재물이 보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관계성 같은 것들이 다 깨지고 우리의 미래가 깨지고 뭐 이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양심이 막 무뎌지고 그러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돼서 죄를 짓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 진실이 아닐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노아가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늘을 보고 뭘 봤으면은 아마 되게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 보는 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의 차이점은 현재 상황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현재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꼭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고, 눈앞의 현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확신, 이것이 이제 원래 헬라 말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는 잘 구별이 안 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죠. 내 눈에 상황은 좀 안 좋아져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누구나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드디어 믿음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에 두려움을 갖거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쁜 일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어려운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우리는 알아야 믿는 것, 내가 알아야 믿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어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 믿기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걸 믿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영적인 눈이 띄이는 거예요. 저것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셉이라는 분,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라는 분 같은 경우가 저걸 삶으로 살아낸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꾼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뭘 버텼을 것인가. 그죠?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그죠?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 거기서 또 열심히 충성했는데 감옥에도 가고, 그랬을 때 그의 삶 가운데서 미래가 너무나 암울할 거 아니에요. 그 미래가 암울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안 그랬으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남을 섬기고, 그 사람 원래 성품이 좋으니까 원래 그랬을 것인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셉도 비단 우리 팔려갔을 때 조이 틴과 같은 나이면은 그런 그 아이들의 성도에 갖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구별되는 게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이 자기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을 만나고 나중에 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랑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지. 그건 좀 심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긍정적인 마인드는 사실은 뭐죠? 휘포시타시스가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금신상한테 풀문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금신상한테 절하면은 내가 풀문불에 너희를 넣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니엘 3장 18절 19절 교독할게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 결과를 보장받아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의 대상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좋아지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지는 결과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염려, 마음속에 이거 언제 결과가 좋아지지? 언제 염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이것이 언젠가 될 것이다라는 시기에 대한 걸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뭐죠?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매어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까는 보는 대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상황 자체.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그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 전에 소돔 성에 있었던 롯,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그돌라오멜 왕의 대적들을 쫓아가서 그래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원하고 오죠. 근데 구원하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좀 아브라함 마음속에 약간 두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왔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 용맹을 냈지만 결국은 대적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당연히 생겼겠지요.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정말 직면한 두려움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힘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민족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아들이 자손을 줄 거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그것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 벌써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근데 그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됐다. 염려.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조금 이거 염려, 맞기는 맞을까?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인의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나서는 이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 속에 빠지고 염려 속에 빠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모든 합력하여 선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견뎌내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랑 연결이 되어 있고 믿음은 끝까지 그것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25년, 그죠? 모세에게는 40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하게 일을 이루시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시간적인 차원이나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뭘 바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또 너가 이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는데 그 뭘 바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을 갖다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바라는 것의 대상에 대해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 3장 이것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달라지는 게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뭘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과 자기의 인생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다른 사람 관계성이 힘들어가지고선 상처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목사님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복음의 말씀은 저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큰 아픔을 자주 받습니다. 이제는 이 감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늘 우울합니다. 상담 치료도 받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 처지를 한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했겠어요? 내 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만 합니다. 목사님이 진단하셨죠?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대상을 바꿔 보십시오. 한번 뭐 그렇다고 치유가 될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볼 때 얼마나 불평불만거리가 많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기준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사람을 보는 기준.
뭐 제 원래 상황으로 보면은 이 사람 봐도 성이 안 차고 이 상황 봐도 저로 문제가 생기고 다 만족스럽지 않죠. 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저 꽤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인상이 까다롭대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막 뭐 그렇게 생각해. 저 안 그렇은데,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저 말씀을 제가 종종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땅에 있는 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것 뭐 우리 늘 생각하는 거죠. 땅에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뭐 어떻게 하면 나는 편안할 것인가? 근데 이제 골로새서 3장 저 밑부분에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사실은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분노, 격의, 악의 회방,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골로에서 저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위의 것을 보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셨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산에 있나요? 공간적인 건 아니죠. 초월적인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할 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식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위의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번 제 친구가 있어요. 회사 큰 사장이 됐고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안 행복하대요. 저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다음에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목표가 있었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걸 달성하려고 괜찮았는데 그냥 다 이루고 나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냐? 난 행복한데. 뭐 이렇게 저는 전혀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인생의 목표가 있거든요. 이룰 수가 없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를 갖다가 그것이 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고 땅에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딱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두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딱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너그러워지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뭐 형들이 아무리 어떤 대가를 용서를 빌고 뭐 보상을 하고 뭐 그런다고 풀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풀리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이 다 바뀌는 거죠. 저희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상, 남들과 비교하고 땅의 거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생각하면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저는 이제 최근에 저 말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 뉴스 보고 그러면요 정말 짜증 너무나 많이 나요. 그죠? 막 짜증 날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좋은 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보고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인지 경건한 것과 무엇인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죠?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8절 길죠. 되게 많아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스러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종류도 많죠. 그죠? 그거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려고 하면은 시간 많이 가겠죠. 더군다나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들 생각하기에도 충분하다. 시간 충분하고 마음 충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단점들, 부정적인 거 얘기하는 분들 막 있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힘들어져요. 그죠? 같이 힘들어가지고선 좀 피하고 싶어. 그런데 막 좋은 것들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같이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근데 그런 분들 참 만나기가 어렵죠. 항상 우리는 뭐죠? 안 좋은 얘기들은 별식 같아서 뱃속에 잘 들어간다. 그러는 것처럼 스트레스 풀 때 남 욕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안 살기가 너무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들은 다르고 그렇게 되면 훌륭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시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오늘날에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믿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보여주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를 좀 잠깐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들 오늘 여러분 큐티 하셨죠?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들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격려하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자고. 저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상황에 내 문제에 매이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죠? 이제 그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저거 같이 하자고 격려하자라고 하는 거죠. 제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요. 교회 가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직장 가면 힘들어요. 내 사정이 되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이면 분명히 누군가가 같이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내가 당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정말 못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는 복수심 때문에 힘듭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윗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인물을 생각해 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런 믿음, 저는 구원받는 믿음뿐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0장 아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거기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구원받는 만한 믿음뿐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만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격려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했어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구약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당연히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다 똑같지만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죠? 확실히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번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안 사는 거랑 비교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거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에 매여 두려워하고 상황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사는 거랑 반대말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랑 반대말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다. 믿음이 시작되면 근심이 끝난다. 그죠?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으로 살기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정말